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제자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제자도는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을 의미하잖아요. 이 제자도의 책이 많아요. 저도 10년 전에 제자도라는 책을 쓴 일이 있습니다. 행복한 제자도라고 해서 책을, 좀 두꺼운 책을 하나 썼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썼지만 부끄러운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여러 이제 제자도 책을 좀 같이 읽고 섭렵을 했는데 가장 완성도가 높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데이빗 왓슨이 쓴 제자도. 가장 실제적으로 썼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일독은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좀 여러분에게 권면하겠는데, 데이빗 왓슨이라고 한 분이 디사이플십이라고 쓴 이 제자도는 그동안의 교리 중심의 이 제자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쓴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제자도 좀 이론적으로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론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오는 적용 질문 아니겠어요? 진단만 하면 어떻게 돼요? 처방이 있어야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데이빗 왓슨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데 대단히 통찰력 있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람들을 가르쳐 마치 얼어붙은 겨울밤을 지새우는 한때의 고슴도치와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영하의 기온 때문에 그들은 온기를 위하여 서로가 밀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밀착할 때마다 서로의 가시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떨어지고 또다시 가까워지려다가 또다시 멀어지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려고 애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주려고 하는데 가까이 가면은 부닥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심지어 자식한테도 내 마음을 이렇게 비추는데 아이는 멀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아이들하고 부닥치는 면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에게도 더없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 괜찮아 보이는데 부딪히면은 아픈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막상 가까이 만났을 때 모습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답일까요? 안 만나면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것이 올바른 삶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까이 사는데 그럼 난 안 만나면 운둔하고 교회 와서도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가면은 그냥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일반 교인으로부터 목회자까지가 다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한동안의 목회 시절 이 부분으로 좌절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 이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로 충만하게 보였지만 개개인의 성품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님의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것일까? 바로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제자도의 문제가 있었다. 제자도가 필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었다. 제자도는 그들이 머무는 삶에서, 그들이 머무는 가정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제자도는 예배 시간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난 성령 충만한데 가면은 부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뒷담화하고 늘 힘들어하고, 이 모습은 바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금껏 교회는 제자도를 다루면서 삶의 부분은 침묵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성품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즉 은혜 받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다 해결되는 것으로 치부해 버렸다.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이라고 이해했다. 성품의 변화 없는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다. 교회와 사람은 끊임없는 부딪힘, 갈등, 편가르기로, 그리고 잡음 만들기가 반복되면서 헤어짐과 분열, 번아웃이 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는데 늘 교회는 부닥치고 분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너무도 많지 않아요? 다 교회를 사랑하고 나름대로 다 직분도 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뭘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품도 해결돼.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돼. 여러분, 이것은 마치 결혼하면은 다 해결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치 아이를 낳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 다 해결돼.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다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게 진짜 제자도인 거예요. 제자도는 은혜를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 은혜가 내 삶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제 이것이 주일날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나를 살리잖아요. 우리는 좋은 설교자를 찾지만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찾는 것은 중요해요. 교회를 찾는 건 중요해요. 이거를 여러분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좋은 대학을 찾는 건 중요해요. 제가 요번에 그 신림교회가 서울대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숙소가 그 길거리에 있는 호텔보다는 목사님 서울대 안에 교수회관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도 서울대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느 대를 나왔을까요?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정문을 나왔어요. 서울대를 나온 것이 아니라, 서울대가 아무리 좋아도 서울대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뭐가 있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없어요. 그러나 들어가면 놀아요. 물론 요즘 안 그런 학생들도 많겠지만, 근데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의 원리만 배워요. 그리고 진짜 공부는 대학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격차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밤 10시까지 공부해요. 학원을 다니고. 근데 지인이 다 빠져가지고 대학 가서는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방법을 배웠다가 대학 가서는 밤새고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연마하는 것은 다르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갖는 건 다르다. 제자도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 우리는 지난 금요일 빌립보 감옥에 대한 말씀을 우리 말씀 블레싱을 통해서 나눴죠. 빌립보에서 전도 사역은 아주 의미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이 감옥으로 갔지만 그 감옥에서 일어난 일은 마치 인생의 단면 같았어요.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 우리는 적용 질문했어요. 우리도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쉽지 않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깜깜한 그 암흑 속에서 수갑에 채워진 채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들은 기도와 찬양했죠. 자, 그런 가운데 간수장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다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그 사람만이 아니고 온 집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수장에는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이미 낙심해가지고 칼로 자결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대한 것을 다림줄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여주는 건 뭐죠? 제가 앞에가 자막이 안 뜨네요. 저 앞에 좀 자막 좀 뜨게 해주실래요? 자, 우리 다림줄의 모습이 나오나요? 다림줄 그림 좀 비춰줘 보시죠.
네. 자, 다림줄의 모습이,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저렇게 일직선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저게 샬롬이잖아요. 샬롬.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가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막 염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 때문에 그렇잖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두려움 쪽으로는 자살인 거예요. 호모사이드. 스스로 수어사이드.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그래.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지. 이 일은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일로 있다 보니까 거절감이 가장 큰 마음으로, 밑에 불신이란 마음, 슬픔, 자기연민, 혐오, 열등감, 실패, 부끄러움, 죄의식으로 꽉 차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여기 붙잡히는 거예요. 적절한 슬픔이나 적절한 자기연민, 적절한 열등감, 네, 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부끄러움, 죄의식, 이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극을 가지고 이쪽으로 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자기 자신을 죽이게 돼요. 그러나 오른쪽에 분노는 뭐냐 하면 모든 걸 상대방에게 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애를 잘못 길러서 그렇지,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보통 아빠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셀프 디펜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방어에 강한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이 아이를 잘못 기르는 건 엄마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대처하다 보니까 적대감, 자만, 경쟁심, 그리고 조작, 지배, 고집, 이것이 반항이라는, 리벨리우스라고 하는 반항적인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사실 오른쪽에 있는 분노도 우리에게는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좌우로. 그래서 말씀이 기준되는 거예요.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도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내 인생 끝났어. 우리는 자그만 일에도 확대하거나 우리는 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늘 다잡고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이런 일련의 사건을 뒤로 하고 빌립보를 떠납니다. 다음 장소로 옮겨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지만 이미 이거는 2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고 베레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들린 도시가 아덴, 고린도, 에베소 등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제시가 돼요. 자, 이 원칙이란 단어, 프린서플, 원리라고도 하고 어떤 중심, 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번 주일날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원칙이라는 단어를 한번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진 원리는 무엇일까 한번 볼게요. 1절, 2절 저희가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이제 말씀에 이제 우리가 보이죠. 자, 요 다음 구절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요거 PPT 말해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규례.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규례가 있어요. His self custom. 자기의 규례가 있는 거, 습관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한동안 썼던 단어가 뭐였죠? 아자로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아비투스란 단어였어요. 아비투스가 있는 거예요. 이 아비투스란 단어는 뭐라 그랬죠? 헤빗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 사람의 규범, 그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그 맵이란 단어가 있으면 맵은 거기 마크가 있어야지만 점이 찍히고 그 점이 모아지면 뭐가 된다 그랬죠? 길이 된다고 했어요. 그 점이 찍히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걷는 커스텀, 규례들이 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지만 어머니가 정직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 길이 그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정에 이렇게 얘기 나온 그 한 가정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과일 장사를 하셨대요. 꽃감 같은 거.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이걸 많이 버셨대요. 근데 이 꽃감을 하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처음에 정직하게 하셨는데 나중에 하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하면서 위에는 꽃감을 좋은 거를 하다고 하고 밑에는 어떻게 하죠? 안 좋은 거, 알이 작은 거, 이거를 계속 넣는 거예요. 옆에서 아들이 보니까 자기 보니까 아니거든. 왜 아빠 그렇게 했더니 아빠가 씩 웃으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너도 알게 될 거야. 이러면서 그냥 마무리했어요. 근데 아들의 마음속엔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빠, 밑에도 똑같은 거 해야 돼. 왜 위에만 큰 거 하고 밑에는 조그만 거 하고 물로 터진 거 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이렇게 살다가 공구맹령으로 걸렸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구치소에 있는 아들한테 가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널 이렇게 가르쳤니? 왜 이런 짓을 했어? 했더니 이 아이가 딱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빠, 다 이렇게 살아요. 다 공구맹령하고 다 이렇게 살아요. 나만 재수 없어서 걸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 아팠다라고 하는, 정말 믿고 싶지도 않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어느 날 아비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기 자신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그래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도 딴지도 않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이 길이 결국은 우리의 뒤에 후손들을 살리는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에겐 아비투스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구름 위를 붕붕 떠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일정한 규율이,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는 규범, 영적인 아비투스가 그 징검다리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징검다리를 밟으면서 가다 보니까 길이 되었고, 그 길을 따라간 사람이 디모데였고,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초대교회였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사람이 크게 두 가지를 나눈다면, 앞구절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저희가 암볼리아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거기 유대인의 어디요? 회당에 있는지라. 동그라미 회당이에요.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첫 번째 저작거리가 아니에요. 길거리 전도 안 했어요. 처음에 간 것이 무조건 회당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아까 2절 보시면 자기의 규례대로가 앞에 있는 1절과 후반절이 다 수식되는 거예요.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번의 안식일에 뭐를 가지고 해요? 성경을 가지고. 자, 두 가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회당 중심. 회당은 성전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성전의 소규모한 게 회당인 거예요. 회당 중심과 성경, 말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그에게 너무도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거기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였을 테니까. 그들이 가져온 게 뭘까요? 읽는 게 구약이니까.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기가 쉬웠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에게는 유대인은 정말 전도해야 될 대상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첫 번째, 그는 회당. 이 회당은 이 시나고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면서 만들었던 것이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회당 중심과 성경 중심과 말씀 중심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규례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규례가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건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찬양을 했다는 거, 이런 기억들은 참 오래가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대한 기억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은 너무 기억이 오래가요. 제가 사실 지난 우리 7월 초에
우리 그날이 마침 제 생일이 됐는데 우리 1:1 3기 양육자가 졸업식이어서 그때 같이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 장로님들 우리 리더십들 오셔가지고 이걸로 하자 해서 그날 화요일날 졸업식하고 했는데 그날이 이제 제 생일이었는데 그래서 그 오는 토요일날 제가 이제 제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을 46년 만에 우리 교회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10명이 왔어요. 10명 와서 제가 회갑잔치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너 친구 중에 목사가 있으니까 내가 오면은 한번 쏘겠다. 그리고 친구 중에 목사가 있는데 와서 기도도 해주고 좋지 않냐고 그래서 10명이 모였어요. 물론 45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었고 중간에 이제 만난 친구도 있었어요. 그 와가지고 보니까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친구들은 몰랐어요. 깜짝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설교를 물론 했고 그 중에 사모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기도를 맡게 하고 물론 제가 다 이거 비밀리에 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이 있어가지고 특송시켰고 또 한 분이 있어가지고 성찬 보좌를 시켰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분들은 정말 서프라이즈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현수막을 제가 이제 구입해가지고 이 앞에다가 삼양교회 그 11기 한갑 감사 예배 그렇게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여기 호림에 가서 제일 좋은 걸로 대접했어요. 예, 그날 다 그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을 보니까 너희들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 교회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었구나. 교회가 우리를 지켜줬구나. 내가 교회를 간 건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우리에게 끈이 되었고 그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다 라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회당 중심과 말씀 중심은 삶의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만나가지고 회갑잔치 하면서 어디 가서 소주나 하자 이랬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노래방 가자 의미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도 익숙한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사용했던 것은 사울 왕이 썼던 갑옷, 투구, 큰 칼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평상시에 썼던 물맷돌이었어요. 늘 손에 익은 것, 이것이 익혀졌기 때문에 작은 물맷돌인데 힘이 되는 거예요. 작더라도 그것이 익숙해지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책 하나 소개했잖아요. 맥스 루카이더 목사의 믿음 연습이라는 책. 믿음이 연습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좋아해요.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아니에요. 믿음은 연습돼야 돼요. 그분이 아무리 지금 믿음이 좋아도 이 믿음이 두 번째 단어인 연습이 안 되면 믿음은 사그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이 뭘까? 연습하여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익숙해지면 돼요. 연습해서 기도하는 게 익숙하면 밥 먹으러 가서도 누가 있어도 거기서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익숙해지면 여행을 가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 우리 아이들 왔지만 예배가 익숙하지 않으면 휴가를 가면 예배 안 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휴가 가면은 예배 안 드리는구나. 밖에 나가면 말씀 묵상 안 하네.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휴가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휴가를 가도 외국에 가도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 안 되죠. 그래서 익숙할 때까지 부단히 지속, 반복, 확장하는 것. 좋은 것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확장한다면 더없이 나쁠 것이 없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바울에게는 바로 분명한 영적 습관, 규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spiritual, 영적인 intimacy라는 단어를 써서 영적인 친밀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친밀한 거예요. 영적 친밀감.
자, 혹시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 공부 많이 했으니까요, 사도 요한이 이걸 가르쳐 뭐라 했냐면 사귐이 있다고 했어요. 사귐.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이게 친밀감인 거예요. 그분하고 아는 관계 정도가 아니라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요한일서 1장 3절을 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다고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 사귐이 있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사귐이 있는데 이 우리의 사귐은 그 사귐이 있는데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하고 사귀는 이유는 세상적으로 좋아서 사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귐, 예수님 때문에 얻었던 그 믿음의 사귐이 오기 때문에 그 형제를 내가 친하게 해주고 친밀감을 갖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귐이 우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사이에 있는 정말 소중한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가 무촌이지만 헤어지면은 영촌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안에 그만큼 가까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멀어질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래서 그 안에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단어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편하니까, 내가 그냥 사랑은 하지만은 그 사랑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오래 못 갑니다. 왜?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견디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고. 물론 너무 아픈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꼭 참았다고 제가 뭐든지 좋다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우리 안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안 되면은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천륜이라고 하지만 부모와 자녀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부모는 자녀에게 투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어야지 참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구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모든 관계 속에 꼭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규례가 있는 거예요. 이 규례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주일날 아침 되면은 이렇게 그냥 일어나서 그냥 교회를 와요. 여러분, 저는 주일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다른 교회를 갈까? 아니면 좀 쉴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목사죠? 여러분, 이 표현이 이상합니까? 이게 왜 그러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고 내가 설교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규례가 정해진 거예요. 제 삶의 규례가 정해지니까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뭐냐면 규례를 정해놓는 거예요. 내 삶에.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만나요. 예레미야에. 놀랍게 예레미야의 예고편, 예레미야에 여러분 안 들어본 일이 묵상을 안 하면은 이거는 못 들어봐요. 예레미야 말씀을 여러분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묵상을 안 하면은 목사들도 이런 구절이 있나는 게 이번 주일날 마침 주일날 본문이에요. 누구냐면 레갑 자손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나 이거 못 들어봤다 하는 분은 오른다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레갑 자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걸요? 레갑 자손이란 단어가 나와요. 레갑. 네. 꼭 영어 이름 같죠? 레갑 자손. 후손인 걸, 레갑 후손. 이 사람이 예레미야에 등장해요.
이 시드기야 왕의 타락과 관련해서, 불순종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묵상을 통해 보게 되겠죠. 근데 거기서 배우는 게 바로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이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요. 무슨 원리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자, 주일날 여러분 이제 토요일까지 목사님들과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일날 왜 레갑 자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는지, 이 원리라는 단어, 규범,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너무 원리가 있어 그러면 뭐라 그러죠? 좀 융통성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융통성은요, 기본적인 원리가 있은 다음에 융통성이 발휘돼야지 그게 힘을 발휘해요. 원리가 없는 가운데 융통성은 굉장히 기복이 심해요. 좋을 땐 잘해요. 안 될 땐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규범과 규례가 그 사람에게 있을 때 넉넉한 실력이 갖추어지니까 융통성이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일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성전이 중심된다는 것은 성전에서 살라는 말이 아니죠.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된다는 것이 성전 중심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디아스포라로 다 포로로 흩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융통성이 뭐냐, 지혜가 뭐냐, 모든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들하고 랍비들과 이스라엘 포로 간 대표들이 니고시에이션을 합니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하는 것을 다 따라가 주겠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의 규칙이다. 우리는 성전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성전으로부터 몇천 킬로가 떨어졌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거기서 절하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성전에 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 대신에 하나를 허락해다오. 그게 바로 회당이에요. 그게 회당이에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가 있는데 회당은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 포로로 잡혀가도 마을마다 세우는 것을 허락받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지혜인 거예요. 이 성전에서 뭘 했냐? 이 시나고고 회당에서 뭐 했냐? 두 가지를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끌고 온 힘이에요. 바로 예배와 교육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 시나고그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지배국은 뭐죠? 믿음을 끊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의 교회를 다 문 닫게 한 게 뭐예요? 선교사들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문명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가지만 자꾸 독립운동을 일으키니까 교회를 다 문 닫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배국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두 번째 교육은 뭐죠? 다음 세대인 거예요. 다음 세대. 여기서 아이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 준 거예요.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고 그 모국말을 잊지 않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도 지금 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중심의 삶,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는 그 예배와 교육은 그들을 자신도 끌고 갔고 다음 세대도 끌고 갔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어요. 바울은 두 도시의 교회예요. 사실은 두 도시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제목처럼 구원받은 자가 부단히 연습해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1절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한번 앞에서부터 볼게요. 베레아 사람이란 말은 베레아의 주민보다는 베레아의 성도들이 정확해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가정교회겠죠. 그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라는 단어가 궁금하죠? 이제 묵상을 하면 되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신사적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랬던 결과가 뭐냐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자, 그러면은 매우 아주 간결하지만 여기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선에 있는 도시예요. 그 똑같은 비슷한 교회예요. 비슷한 교회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인데 성도들이 다르대요. 그래서 여기 단어의 묵상의 키는 신사적이란 단어죠. 다시 한번 봐보세요. 베레아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이 헬라어 말로 유네게스 테로스란 단어예요. 자, 유네게스 테로스 한번 앞에 PPT 한번 보죠. 유네게스 테로스인데 이 유네게스 테로스 뭐냐면 마음의 바탕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 원어 자체가요. 유네게스 테로스는 그 마음이 넓다, 마음의 바탕이 좋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하면 넓고 고상한 마음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마음이 넓어서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신사적이란 말은, 그러니까 젠틀하단 말이 여기서 이제 나왔겠지만은 마음이 넓어서, 즉 이 말은 베레아 교회 사람들이 성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보다 더 열린 마음의 소유자라는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죠? 그들의 성품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은 다 받았어요, 교회가. 근데 그들의 마음이 더 넓어요. 그리고 더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의 밭의 상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여건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옥토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를 우리는 옥토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동안 부단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만큼 옥토가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말씀 뭐냐면 마음 상태가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밭이 좋아야지만이 우리는 씨가 들어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하면은 처음 복음을 대할 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 때문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말씀에 대한 정의는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좋고 누구보다 착하고 선하고 열렸기 때문에 복음에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지, 우리의 마음판이 좋아서 나는 교회에 나갔어, 나는 예수를 믿었어 하는 것은 이건 행위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이 믿음은 내 마음판하고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틈이 파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그 모질고 다친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마음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름 선하게 보이는 이 성품이 우리의 선한 마음이 이제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마음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운행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 마음이 서서히 바뀌는 것, 우리 성품이 복음을 더 많이 더 흡수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신앙 성장에는 훨씬 더 용이로운 건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의 성품은 관계가 없지만 복음이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복음의 우리의 성품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도 원래 원칙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지 않아요. 회개할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문을 열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성품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너무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마음을 경작하고 우리의 성품에 대한 부분, 내면을 돌아보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가정이든 알지 못하는 가정이든 이제 예수님을 알면은 더 우리의 성품을 보게 되죠. 성령이 오면은 이건 성령은 우리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있냐면, 교회든지 공동체 아니든지 가족 구성원들 안에, 이 공동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성품에 대한 충돌이 너무도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덮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교회에서 그분의 성품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데 마치 이 사람은 건들지 못하는,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안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가족 구성, 우리가 다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가족 구성들 안에서 성품에 대한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다 예수는 믿으니까 말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속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에 이 고상한 사람은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품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니까,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성령을 받으면은 열매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몇 가지 열매죠? 9가지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9가지를 한번 볼게요. 오직 성령을 받으면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성령이 오시면은 금지할 수가 없어요. 이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9가지요, 다시요, 사랑, 희락, 화평, 우리 암송도 하잖아요. 뭐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근데 이 9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9가지가 다 성품에 대한 거예요. 이 9가지가. 이 9가지를 가만히 보세요. 이 9가지 성품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눈앞에 사는 힘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면은 우리 안에 성품에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아까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은데,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게 다 개개별의 단어가 아니라 성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9가지는 뭐냐면 관계에 대한 거예요. 즉 이거는 혼자 안 해주는 게, 나 사랑이 충만해, 나 성령 받았어, 나 기쁨이 충만해,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서 효과가 일어나냐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많다는 걸 어떻게 알죠? 관계 속에서. 자, 그 다음에 희락, 이래도 기쁠 수 있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화평도 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 참음도,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 대해서 핍박을 해도 내가 그걸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자비, 양성, 충성, 뭐예요? 온유, 절제. 이 모든 건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혼자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데 가는 곳마다 부닥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9가지 열매를 제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아이 사이에서,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교회에서 연습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라고요.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에서 목장 안에서 부닥쳐도 보고 1:1 양육하면서 나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하고 만나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걸 부단히 연습하는 거예요. 묵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돼요. 1:1 양육으로 목장으로 가야 돼요. 교회에서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내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말이 세구나. 내가 너무 성품이 세구나. 난 이렇게 얘기는 저를 오해하는구나. 왜 그렇지? 난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 보면서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네. 나 때문에 아파하네. 처음엔 다 저 사람 문제였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란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열매는 분명히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열매가 제대로 자라서 유익을 줘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만은 분명히 금지할 법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이 열매에 대한 마음의 목마름이 생긴다고요. 왜냐면 꿈지락꿈지락 거리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겠네, 사랑해야 되겠네, 희락이 와야 되겠네. 이걸 알아요. 열매니까, 금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연습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자라다가 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농산물 봐보세요. 좋은 농부는 참외 하나도 잘 길러서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는 참외가 오이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참외 씨를 심었는데 모양은 참외라고 하지만 먹을 수 없는 오이 같은 참외가 나오고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과일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성령의 열매를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은 연습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은사의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교회는 계속 분열되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섬기는 거거든요. 사랑, 섬기는 거예요. 희락, 나 혼자 좋아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화평, 섬기는 거예요. 오래 참음, 섬기는 거예요. 자비, 내가 그만큼 마음이 넓어서 섬기는 거예요. 양선, 양보하는 것, 충성하는 것, 섬기는 거예요.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섬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이 디아코니아란 말은 원래 이 말은 섬긴단 말이고 여기서 나온 것이 디콘, 집사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모든 사람은 집사를 통과해요. 목사도 집사를, 장로님들은 다 집사를 통과해요. 가장 기본적인 직분이 디콘이라고 하는 디아코니아 섬김이에요. 근데 디아코니아가 뭐냐면 디아란 말이 투거든요. 디아가 투예요. 투는 뭐냐면 A와 B 일정한 지점을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뭐를 섬겼냐? 옛날에 식당과 주방, 주방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를 부단히 섬기는 걸 디아코니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식당에서부터 나온 게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섬기는 거예요. 기쁨을 갖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오래 참아야 돼요. 양손을 가져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그릇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게 디아콘인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식사해라.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오병이의 기적이 그거잖아요. 주님께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섬겨라. 하늘나라는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낮은 데 있는 것이다. 이걸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성찬하는 것은요, 장로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섬기는 거예요. 이 떡을 드십시오. 이걸 드십시오. 이거를 섬기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목사의 것을 주는 것은 목사의 권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딜리버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찬, 주님의 떡과 잔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기도한 다음에 떡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서 섬기는 모습이 디아코니아예요. 즉 모든 성령의 열매는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봉사 안 하려고 하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시고 또 여러분이 성도들 보면 다 여러분이 보시면 다 섬겼던 분들이에요. 섬기는 것은 바로 그 디아코니아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마음이 있고 그때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요,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도 저 그림이 다림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이 말씀의 축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뭐냐면 저 다림줄로 훈련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저 다림줄처럼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그런데 성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했어요. 성품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변화로, 성품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변화로 장성한 자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성품은 나는 절대 성품이 안 바뀌어, 내 성질 그대로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가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축복인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살려고 거듭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며 영적 성장이 없는 동료들의 모습에 놀란 적이 얼마나 많던가. 어쩌면 당신도 여러분 자신의 성품의 문제로 수년간 수십 년씩 별 성과 없이 고민해 왔을지도 모른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마약과 술에 빠진 자녀들, 학생들, 남을 비판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수십 년을 애써온 자매들, 자녀들을 다 인내심 있게 대해야 함에도 알것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성품의 변화이다. 즉 성품의 변화란 우리 존재의 모든 요소를 안으로부터 밖으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성품을 밖으로 점차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가는 영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한순간에 받았지만 성품의 변화는 영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에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림줄이잖아요. 그 마음의 영적 과정인 거예요.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할 이유도 없고 난 더 이상 고칠 게 없어, 이럴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뱀파이어는 뭐죠? 피를, 흡혈귀잖아요. 피를 빨아먹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뭐냐면, 피를 통해, 예수의 피를 통해 구원은 받았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는, 성품은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는 구원받았지만 내 성품은 나는 절대 잘 안 바뀔 거야, 또 변하려고도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아주 좋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 때문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즉 우리는 이로 인하여 가정은 더 행복해지고 화평해지고, 공동체 간의 갈등과 분열과 편나눔은 확실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가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이 배단이, 이 교회가 이 배단이란다. 어느 교회죠? 베레아 교회도 신사적인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 가운데 빠진 글자가 따라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성품의 변화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겼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다시 한번 11절을 보시면은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그의 성품이 더 주님의 마음에 가까웠어. 자기의 성품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성품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돼요. 변화된 성품은 간절한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그것이 그런가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된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한번 보고 구원받은 자가 피할 수 없는 이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인가,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 한번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자가 부단히 연습해야 될 부분, 우리의 성품의 부분이에요. 9가지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이 이제 금요 성령 집회가 오늘 이제 이렇게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성전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실 분은 제천으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안 모여요. 그렇지만 온라인으로는 예배가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부득불 금요일날 우리 교인 중에 3분의 1 정도는 물론 못 가요. 우리가 많이 가지만은 3분의 1이 좀 넘는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는 못 갔어요. 다 사정이 있죠. 감사한 것은 교회가 이렇게 수련회 가는 게 요즘은 많은 교회가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 정도만 가도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한 3분의 2 정도가 가시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제천에서 우리 청풍 그 레이크 그 호텔인가 리조트, 거기서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갈 건데, 이제 여러분 우리 한 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물론 기도할 거지만 여러분 이제 5일 남은 6일 동안 여러분 계속 좀 마음에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650명이라는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거길로 가고 버스가 오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모습들로 가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뜀박질하지 마세요. 다리 삐면 못 가요. 감기도 걸리면 안 돼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몸 사려야 돼요. 낙엽이 오면은 피하세요. 그래서 5일 동안은 정말 조심하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2박 3일 동안 은혜를 마음껏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거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도 이제 좀 있는데 그분들도 잘 내려오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프면 못 가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이 같이 가는 가정은요, 아이가 아프면은 부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 아이들도 컨디션 잘 조절해가지고 계속 먹이고 재우고 해가지고 바깥에 내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 그냥 포동포동하게 해가지고 그대로 데려오세요. 다 빠져가지고 올려보낼 테니까. 그래서 세상의 컨디션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5일 동안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게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번에 정말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준비했어요. 이제 여러분 주일날 되면은 책자 이만한 걸 받게 될 거예요. 그 안에 이번 수련회 있을 곳에 다 나와 있고 하니까 수련회 그 책자도 보면서 여러분 이번에 정말 귀한 사귐이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고 쉼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